오늘 본문은 바벨탑에서 세상이 나뉜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 각인된 말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도 하고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미련 없이 바치기도 하는 이 믿음의 달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이 표본이라는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대목도 있지만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는 이 구절로 믿음의 이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면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건 그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그 방식으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우리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이 분쟁입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의 이런 자유분방한 신앙을 보면서 막 지적한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율법만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산 것에 대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이 갈등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다 너희는 이 구원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근거가 뭐냐?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상속받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속내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각각 하나도 잘난 것이 없다. 너희들도 다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건가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의 이 시그니처, 즉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예전에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을 바라보고 온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 자신의 민족을 택해서 축복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의 이 우월성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안 거예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 참 좋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없나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 모든 삶의 기반은 그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정말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내용,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사건, 나중에 나오게 될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한 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말의 강조점은 확실하죠. 쐐기를 박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는 경건하지도 않았다는 언급입니다. 바울의 이 설명은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누구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서로 낫다고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건데, 고로 바울은 성령에 의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의 대단한 결심,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걸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 이야기까지를 태고사, 원시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류 초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가 살펴봤던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무수히 많은 기회를 줘도 심지어는 죽여도 안 되는 존재라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실패한 이 에덴의 실패가 그것이었고,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셈을 주신 이야기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취하고 결혼하는 것. 그래서 모든 실패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는 노아와 가족들로 재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 인간의 전적인 실패와 무능을 보여주신 이 태고사 원시의 역사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한 사람의 인생사들, 즉 족장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인간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시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지. 사실 그동안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긴 했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도 역시 그 구원 이야기죠. 잠든 아담의 이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이 이야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될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이 인류의 이야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될 교회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또 바벨탑 사건 또한 인간의 그 범죄 한가운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보여주신 이 구원이 이제 어떻게 한 개개인, 결국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부분들입니다. 한 개개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인류가 두 운명으로 나뉘게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가인의 족과 셋의 족,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데라의 나머지 자녀들과 아브람이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또 나뉘게 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계속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뉘게 되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말하려고 했던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이 벨렉에서부터 세상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벨렉의 라인과 욕단의 라인, 그래서 욕단의 라인은 사라지게 되고 벨렉의 이 라인이 이어오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무슨 기준으로 나뉘었는지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슨 기준으로 나오는지, 누구는 분명히 구원의 상속자가 되고 누구는 그 구원에서 제외를 당해서 이렇게 나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운명을 나누셨는지 그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차이를 자꾸 찾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의 나님, 이 분리의 이야기에서 욕단은 바벨탑을 쌓은 자였고 벨렉은 바벨탑을 쌓지 않은 믿음을 지킨 자였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셨잖아요. 이 둘 다 모두 다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사실은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이 둘을 과연 어떻게 나누셨는가? 어떻게 이 두 운명이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뽑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의 족보 끝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갈대아울에서 그를 뽑아내셨나? 앞에서 거대한 원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분리해 내시는가, 부르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차별적인 이 다른 점, 그 분리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래서 저래서 달랐구나,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심지어는 경건하지도 않았다고. 자, 그런데도 계속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결국 여기 보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고, 그래서 믿었으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가 믿었다는 것, 그가 믿었다는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그 다음 9절 4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은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말입니다. 결국 잘 믿어야 된다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이 구별, 이 나눔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건가?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은 오늘 본문이, 이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걸 답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걸 추적해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 들었던, 내가 했던 모든 선입견, 이걸 다 벗어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이야기죠.
늘 들어도 멋진 믿음의 결단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가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이 하란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처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란에 거할 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기간을 여기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그것에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걸로 보아 이건 상당한 시간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췄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멈춰서면 안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여기 멈췄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진짜 야만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때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최대 문명이었죠. 그 끝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야만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상식이 없는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이것이 두려워서 거기 멈춘 거예요. 너무나 비약적인 해석 아니냐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누가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나홀입니까? 데라인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주체가 데라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3인칭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데라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온 가족들 아브라함도 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에 가장 유명했던 그 신, 대표적인 신이 있었어요. 바로 달신이라는 신이에요. 이 달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리고 그 달신의 딸의 이름이 밀가예요. 이것으로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데라와 집안 친척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거기서 불러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다 섬겼어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래서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냐, 백세 아들을 바치지 않냐, 여러분 그건 부르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선택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형제보다 더 나아서 더 의롭거나 더 인격적이라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우선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왜요? 회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상을 섬겼다면 대단한 회심의 이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물론 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간증을 나의 회심과 나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요 자꾸 기존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언제 회심했냐? 회심한 그 증거를 대봐라.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되게 내가 뭐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마지막 날 촛불 예배 하는데 막 그때 막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아 온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고 그 결과로서 그런 첫 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거,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라고 찾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신을, 달신을 막 이렇게 섬기다가 이거 뭐 하나님의 신을 한번 믿어볼까라고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믿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인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던 믿음의 거장의 자리에서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의 초보에서 출발한 겁니다. 완전한 새 가족. 이런 시각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제서야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시한 땅이 분명 가나안이었는데 하란에 멈춘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심에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는데도 아들이 없어 늘 이걸 근심하며 우울해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첩으로 이스마엘을 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으면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고 내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라는 텐트 뒤에서 비웃으면서 천사들과 웃음 논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사실 그 어떻게 대단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는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 쌓은 이 행위 그 전부를 다 믿음의 행위, 예배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먼저 이리로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이 가나안에 오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리고 마무리의 상수리로 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을까요? 왜 이것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가 가나안의 신당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세겜은요,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이 세겜 땅 모래라는 곳의 명칭, 이 모래라는 말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생, 선지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 바로 가나안이 섬긴 신성한 신목, 신의 나무, 신의 나무로 숭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에스겔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까요? 왜 여기로 갔을까 말입니다. 아직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이 있거나 교회나 회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인 걸 알고 뭐 성경을 찾아보든지 교회 가서 물어보든지 할 거잖아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이 상황,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그가 찾아온 것은요, 어쩌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장소가 당연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신인가? 라고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 주신 겁니다. 너를 부른 나는 이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잡신들, 이런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하나님 나타나셔서 신앙훈련, 말씀 공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시작했다고 바로 성숙하고 완전한 신인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막 우상을 섬기면 불교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게 부처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섬겨요. 열심히. 그 안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래서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내 가정을 짓고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들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다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내 일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양식이 없었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완전한 생짜배기 새 가족에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이 출발은 대단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대단한 출발을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 새 가족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로마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해놓고 바로 뒤에 그와 전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브라함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실제로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넣어주신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 첫 번째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요, 불가항력적으로 보여주는 믿어지는 그 믿음요, 내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 아, 교회 한번 가볼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내 속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 이 믿음요, 두 번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연적인 상상을 가미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인 이 달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떠나오는 겁니다. 떠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난으로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기도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야기로 한번 대체해 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춘기를 겪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완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도 믿게 해주지 않는 이 하나님 나도 필요 없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학생운동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실망이 온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아니 고시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 어렸을 때 행복했던 근심이 많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성경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막 읽었어요. 그냥 읽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막 이러면 그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것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막 뜨겁게 가지고 막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교에 가고 막 했어요. 몇 년도 못해서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서 목회 이것도 사표를 내고 한 몇 년 동안은요 목회자인데도 교회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하려고 하나님을 안 하랍니다. 그 얼마나 침체를 많이 겪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남방으로 막 내려오다가 애국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의 구원은 언제 제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얻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뭔가 회개하고 내 속에 뭔가 어떤 그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요. 제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 확인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한 그 신이 자기의 어떤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고 제게는 왠지 모르게 성경을 읽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실 때였던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뭔지 아직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그 첫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성경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출발시키신 이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이 믿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다른 사람 안 믿는데 너는 믿었으니까 내가 그걸 의로 여겨 너를 구원해 주었다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게 된 것, 이것이 곧 당신이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이미 그 속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걸 통해서 이 약속을, 아들을 취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꿍꿍이, 이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이 의롭다 여김은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이나 창세전부터요. 왜 여러분 이걸 이렇게 길게 따집니까? 왜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을, 이런 믿음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미 이런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요, 이런 의심과 혼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현재 내게 보여지는, 내가 확인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구원을, 내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현재 모습을 보고는 자꾸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러는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떠나지 못하구나. 아직도 애굽에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구나. 아직도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막 양자를 막 첩을 통해서 이 하가를 통해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내 자신, 내 신앙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면, 여러분, 이런 자신을 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봐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내 무능에서 다 후적거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건 정말 웃긴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건 뭔 말입니까? 나에게 대한 내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아직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좀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또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막 생기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고난이 연속적으로 몇 번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면 다 욕할 겁니다. 욥처럼요. 사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거잖아요. 욥도 그럴진데 우리야 말 한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완벽한 믿음을 이미 아브라함에 주셔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놓고는 왜 애굽으로 가게 그렇게 가서 애굽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수치를, 왜 믿지 못해서 자꾸 꿍꿍이를 꾸미다가 혼나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할지라도 주신 그 첫 번째 이 믿음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할 거라면, 여러분, 한 방에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지, 어차피 이것이 그렇게 만들 거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나를 자꾸 보게 하실까요? 왜 이 부끄러운 신앙의 길, 이 삶을 자꾸 살아가서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낙담하게 하실까요?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바로 이 복, 우리가 받은 이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나를, 너는 악하다, 너는 진짜 가망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늘 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슬프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어떤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아들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 속에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결말날지 지금 보면 너무나 다시 답답하고 이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전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보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유익은 온전히 아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함에도 나를 변함없이 더욱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밑바닥을 치며 여전히 이게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그런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어떤 것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그 아버지. 그 사랑의 누림이 가져다 줄 그 변화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믿었는데도,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도 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내 믿음,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고 방해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의 일을 하며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게 그 신앙의 여정의 끝이잖아요. 여기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 자꾸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넘어짐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안 넘어져서 더 성숙해져서 더 자라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게 내 구원이, 내 신앙생활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의 가장 견고한 보증인 겁니다. 그런 자에게서 이제 순종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생각, 그런 마음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를 그치는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종, 이런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두려움, 그 좌절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처음부터 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를 부른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 참 답답하고 낙심되죠. 나는 언제쯤 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이런 모습이 내게 좀 없을까? 고쳐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들은 고사고 양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데, 봉사는 그냥 주일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데, 술, 담배도 아직 못 끊는데 지금 당장 이삭을 바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삭을 바치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실력, 내 수준을 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심, 그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 신앙생활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건 모든 걸 통해 자신을 그 속에서 그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교육하셨던 거예요. 너는 이런 것으로 죽지 않아. 이런 것으로 망하지 않아. 이런 것으로 결코 잘못되지 않으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내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진도는 하나님이 빼십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 선생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이 과정,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잘해도 또 못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러니 이 자리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보려고 결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가장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선생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첫 시작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라나지 않는다고,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실 그 목적지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또 담담히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에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사단의 참소와 그 공격과 그 낙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물리치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저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